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기도 합주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연합, 하나됨 이런 주제로 본문 말씀은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연합이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어려울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선교단체도 마찬가지로, 선교가 좀 한창,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교사가 많이 나오고, 교회들이 선교에 관심 많이 갖고 후원하고 하던 그런 시대, 우리로 말하면 한 90년대가 한창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로서는. 그럴 때는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잘 되니까 연합도 하게 되고 연합 모임에도 모이게 되고 선교한국 같은데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연합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살기에도 급급하니까 연합 잘 안 되고 자기만 돌보게 되고 또 그 단체 안에서도 또 이기주의로 흐르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아마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특별히 다윗이 형제가 함께 거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다.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한편, 좋은, 형제들하고 좋은 삶을 보냈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이런 말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실은, 형제 혹은 이웃, 동료,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 그것도 자기가 국가에 공을 세우고 그 공을 세운 것 때문에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광야 아둘람 굴에 머물 때 거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되게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원통한 자, 빚진 자, 한마디로 말해서 가슴에 한을 품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을 품은 집단.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투에 나가서 이길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형제가 함께 하는 것이 참 목적을 이루는 데는 참 좋다. 과업을 이루는 데는 참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제가 함께 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심지어 자기 아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을 그냥 두지 말라고 유언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함께 거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그런 다윗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제가 만일 다윗이었다면 이 시편을 이렇게 지었을 것 같습니다. 인간,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한마디로 헐이구나.
이는 싸구려 염색약이 머리에서 흘러 눈으로 들어감 같으며 모처럼 놀러가서 친 텐트에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 들이침 같으니 아 영원토록 왼수 중에 왼수는 인간 그 인간들 이러구나. 이렇게 시를 썼어야 역시 다윗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윗이 왜 형제가 함께 거하는 것, 오늘 우리의 주제로 말한다면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을 했을까?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거기에서 보았길래 형제들이 함께 연합하고 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을 했을까? 다윗은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형제가 하나 된 것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에게 기름 부은 것, 또 하나는 헐몬산의 이슬, 이렇게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론에게 기름을 부은 것, 제가 봉독하면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다윗이 그냥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것을 말했다면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 붓는 일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처음 제사장을 임명받는 자기가 본 적도 없는 그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제사장을 시작하는 그 일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사귐을 갖고 하늘 진리를 알려주심으로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사귐이 있는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와 사귐을 갖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대했으나 우리가 그 길을 마다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 다른 말로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서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목적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소유된 민족이고 제사장 민족이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삼중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 민족이 온 열방,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시 민족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민족임을 계속 상기하고 그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셨죠. 레위 민족을 선택하셨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 민족의 역할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제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민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에게 처음 기름을 붓는 장면은 이제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윗은 형제의 동거함이, 형제의 연합이, 형제의 하나됨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친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친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 세상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합과 하나됨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은 그저 우리가 좋기 때문에, 잘 맞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 좋겠지만 설사 우리가 좀 다른 가치를 갖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좀 다를지라도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은 지도를 보시면 서쪽에 있는 그 지중해와 동쪽의 간격이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부터 동쪽의 그 산지대까지, 그러니까 좁으면서 고도가 확 높아지다 보니까 바다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이 산을 넘지 못하고 걸리면서 이제 밤에는 이슬이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풀잎 끝에 맺혀 있는 이슬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아주 습식 사우나 정도, 엄청난 이슬이 마치 비처럼 쏟아지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여서 계곡물이 되고 흘러내리는. 저도 오래전에 한번 헐몬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물 흐르는 것이 얼마나 소위 콸콸콸콸 쏟아져 내리는지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 헐몬산의 이슬을 생각한 거죠.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리고 또 번져나가서 온 땅을 적시고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는 그 그림을 본 것이죠. 형제의 동거함이, 형제의 연합이 바로 헐몬산의 이슬처럼 온 땅으로 흘러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우리는 형제의 연합, 뭐 이런 연합 모임, 이런 것을 단순히 어떤 타스크 포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업을 이루기 위한 정도로만 인식하는데요. 다윗은 거기서 과업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하게 하신 목적, 이런 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해서 어떤 일을 함께 연합해서 어떤 일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보다는 그 연합함의 아름다움 자체가,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연합이 쉽지 않은 시대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 합주회로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세상이 어려울수록 서로 돌보고 서로 연합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선교함과 같은 연합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연합의 그런 가치도 이해했고, 또 거기에 그 당시에 우리가 연합해도 될 만큼 곡간이 넘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연합이 잘 안 된다면 그것은 후배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때 우리의 연합이 곡간이 넘치기 때문에
연합을 자연스럽게 한 것이 아니었는가를 반성해 봐야 되겠죠. 정말 우리는 연합을 그런 곳간이 넘치지 않아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쌀이 다 떨어져도 서로를 돌보는 연합으로 갈 수 있는가의 진정한 시험대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연합을 통해서 한 가지 좀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다윗이 형제의 동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근원, 즉 제사장 중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아론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물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헐몬산의 이슬로 그 지점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연합이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이 연합의 공동체가 지속해서 하나님의 본질, 근본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선교를 예수님의 유언에서부터 시작한다든가, 선교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에서부터, 저는 이 다윗이 헐몬산과 아론이라고 하는 그 근본 지점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한국이라는 이런 모임을 하면서 점점 우리의 선교를 깊이 또 넓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금 시대에 젊은이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점차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선교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마 퍼스펙티브는 그러한 여정에서 나온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고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깊이 가는 여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여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카이로스나 퍼스펙티브나 여러 선교학교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는데 어느덧 우리가 그냥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여정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를 넘어서 카이로스를 넘어서 선교학교를 넘어서 헐몬산으로 아론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마치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근본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진정한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끝까지 그 근본까지 거슬러가는 그런 여정이 있어야 이 연합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정체되고 멈추고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여정을 대체하고 그냥 함께 모여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세상의 공동체는 그런 친목 모임으로도 뭐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의 연합으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으로 가치를 갖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여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연합하는 기도 합주회에 여러분이 오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저 자신 그렇게 연합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자신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알아가는 깊은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런 연합을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이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 자신을 깊이 발견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에 따라 헌신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형제의 동거함 속에서, 형제의 연합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헐몬산까지 거슬러가는 그 깊이 있는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회복하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함과 우리의 연합함과 우리의 하나됨이 곧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